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 이름이 역사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1,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놀랍다라는 말은 특이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 이상한 일을 겪게 하셨다. 이런 좀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겠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선별해서 몇 가지를 기록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할 때 이 심지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지 하듯이 설명하고 싶어서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심지어를 넣어놨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올려놓으면 병이 나요. 그리고 또한 귀신도 떠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 손수건하고 앞치마 얼마 할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의 몸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디라는 뜻보다는 원문에는 스킨, 피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ESV 같은 데 보면 스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의 피부에 접촉했던 것조차도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그것이 손수건. 아마도 흘리는 땀을 흡수하는 천이었을 겁니다. 혹은 이마에 두건처럼 둘러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또 막아내는 그런 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앞치마라는 표현, 역시나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면서 선교비를 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이 천막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둘렀던 작업용 앞치마, 그것도 가져가서 얹었더니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단하고도 놀라운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도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손수건이 대단하다는 뜻일까요? 잃어버렸던 앞치마의 가치를 되찾자는 얘기일까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지 지팡이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수건 어디 있냐? 그 귀한 유물 앞치마는 어디 가서 얻을 수 있냐? 부적처럼 그 물건들과 이 사건을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따라쟁이들이 생겼습니다. 짝퉁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걸 사이비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사이비가 있어요. 이 사이비가 뭡니까? 같을 사, 같을 이, 아닐 삐자입니다. 이리 봐도 같고 저리 봐도 같지만 사실은 아닌 거, 굉장히 비슷하게 흉내낸 거, 이걸 사이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사이비 두 그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그룹은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는 그룹이죠.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사이비 누굽니까? 마술하는 유대인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술이라는 건 오늘날의 트릭, 그것을 하는 마술사, 매지션,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 말하고 있는 이 마술은 블랙매직, 흑마술과 초혼, 혼을 불러서 영적인 힘을 빌려서 뭔가를 일으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마수라는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엑소르키스테스, 엑소시스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다른 번역처럼 좀 볼까요? 새 번역을 보면 귀신 축출가로, 우리말 번역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넷바이블 ESV, NASB 보면 엑소시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시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전문 유대인 퇴마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의 그 기록을 보면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 잘 나오죠. 이분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방해준 식물 뿌리, 그것을 반지에 걸어놓고 그 반지를 귀신 들린 사람의 코에, 코걸이가 있었으니까 딱 이렇게 해놓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냄새를 맡게 돼서 그 결과 콧구멍으로 귀신이 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미신적이고 이 귀신의 힘을 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했다. 이 어감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이들이 일종의 주문을 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나 어떤 신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차용하고 빌려 써서 더 강력한 주술의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이 테마 주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주문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한다. 굉장히 예수님하고 관계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이거는 예수님이랑 딱 뭐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 행동을 하는 티가 팍팍 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 사이비 그룹들이 했던 결과는 나오지는 않지만 두 번째 사이비 그룹들이 했던 행동들을, 결과를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나 일어났다면 굉장히 험한 꼴을 당했다라고 예측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생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 들어주나요? 반대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문을 똑똑똑 두드린 다음에 나한테 $10,000만 빌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빌려집니까? 관계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요청과 요구가 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 부탁을 할 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이 맞는 거지.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 예수와 그 이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그 이름만 주문처럼 갖다 쓴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 되는 것이죠. 아니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룹이 이렇게 되었다면, 자, 두 번째 사이비 그룹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의 민족이 나왔네요. 자, 어느 민족 출신입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까 봤던 첫 번째 그룹도 유대인이었죠. 참, 유대인들이 저 1세기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은 혹시 몰랐다 할지라도 완전히 이 미신과 이 귀신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직분도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 야,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면 우리 구약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그렇죠.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의 후예인 아론의 자손들. 근데 학자들은 정말 이 사람이 이 아론의 자손이었을까? 정말 제사장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사칭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좀 볼까요? NASB 보면은 A Jewish Chief Pries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러고 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해먹으면서 가만히 있어도 종교 뒷돈 받아갖고 비자금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대단한 어떤 권위가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하려고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게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게와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헬라식 이름도 아니에요. 라틴식 이름입니다. 아니, 유대인이면서 대제사장인데 이름은 완전히 이방 이름을 갖고 있는 스게와. 역사 기록을 보면 왼손잡이 검투사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발견된 적은 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과 예루살렘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진 어떤 스게와. 자,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이비 대장 스게와에게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앞에 첫 번째 그룹처럼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본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요즘 잘 나가는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이름으로 하면 뭐가 된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나도 새 아이템으로 한번 좀 장사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부분에서 빵 터지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뿜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딱 했더니 내가 이놈아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이게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말을 걸어오는 거죠. 예. 제가 이들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놀라면서 굉장히 망신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 할 거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굉장히 이 보고 있는 관객들도 많았을 것이고 새로운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어떤 효력이 나타나나 기대했을 텐데 아니죠. 예. 이 악귀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식 용어로 바꿔보면 아니, 어디서 듣보잡이 나보고 나가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듣보잡 아세요?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 이게 듣보잡이더라고요. 니네 누군지 아니?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듣보잡이 나타나서 7명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나 여기서 또 배우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중요한 건 주문이 아니고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떠하느냐에 기반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 이름을 주문처럼 갖다 쓴다고 해서 역사가 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무리 쇼를 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난리를 쳐도 그 귀신이 귀신같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지 흉내내는 가짜인지를 대번에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웃긴 장면이 그래서 연출이 됩니다. 사실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악귀가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쫓아냈죠. 반전 코미디 아닙니까? 반전 코미디. 쫓아내려고 하다가 쫓겨남을 당한 것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매. 아니, 7명이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귀신이 확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그 집이면 아마 스게와의 집일 겁니다. 그 죽게 하던 그 집, 전문 무당집, 거기서 자기들이 쫓아남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뛰어올랐다, 신체적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눌러 이겼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신체적 공격으로 압제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기 들린 사람은 남자 한 명인데 7명의 남자를 제압해서 이겨버린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감정이입하면 안 되는데 악기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악기 입장에서 화가 난 겁니다.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계속 요즘에 방빼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에베소의 제자들을 통하서든지 간에. 안 그래도 계속 자기네들이 세입자로서 지금 방에서 집에서 쫓겨나는데 주인도 아니고 소유권도 없는 것들이 7명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보고 또 방빼라고 하니까 화딱지가 나서 확 둘러버린 거죠.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이 상하여라고 돼 있죠. 여러분, 상하다라고 말하는 이 상처라는 헬라어 단어가 트라우마인데, 상처를 받다, 상했다, 이게 트라우마티조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벗은 몸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 벗은 몸이란 얘기는 수치를 당한 채로 그렇게 자기 집에서 제 발로 도망 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걸 읽고 놀란 게 아니고요. 실제 그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 듣고 알았던 에베소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버립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일파만파로 퍼져버리죠. 그래서 도시 전체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따지면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고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귀신도 알아보면서 예수 말은 내가 듣지만 니들은 뭐냐 할 정도로 기타 예수님 이름 아닌 잡것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린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이 모든 도시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그 예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이 일을 알고 두려움에 빠져 경외심이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 말은 높이기도 했다는 뜻이지만 헬라어 메갈리노라는 단어를 써서 magnified, 확대되고 확장되고 그분의 이름이 도시에 퍼져나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요, 이어져서 성경은 2개의 영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2개의 영적 연쇄 반응. 첫 번째 봅니다. 18절이죠.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지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누구한테로 왔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아마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에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고 자복, 스스로 자기들이 엎드리고 그 다음에 행한 일,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막 고백하고 얘기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NIV 성경에는요, those who believed 해서 조금 전에 막 믿었던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원문에는 플루퍼펙트인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NASB 성경을 좀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Many also of those who had believed.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예수 믿은 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부터 계속 사역하면서 이미 믿었던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할까요? 지난주에 봤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믿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 이름이 이 정도로 강력하다는 얘기를 듣고 뭐 하는 겁니까? 바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숨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고 교회도 다닌다고 했지만 사실은 뒤로는 흑마술과 마법과 주문에 여전히 빠져있던 것들을 이제 회개한다고 찾아 나와 엎드리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회심의 역사입니다. 대단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배 끝나고 두란노 서원에서 나가고 에베소 교회에 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옛 습관을 끊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이미 믿기로 했던 그 신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내가 함부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른다는 예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래가지고는 큰일 나겠구나. 그 이름이 내 삶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구나 하고 놀래서 바울에게 다 찾아와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대목에서 이 믿은 사람들이 과거 완료형의 이전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오클랜드 도시에, 이 에베소라는 이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 주님의 교회들 안에 껍데기로 그냥 교회 다니는 척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도무지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는 자들, 그래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간증이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이로운 경외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세상도 의지하며 예배 끝나고 세상 의지하며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확 찾아와서 회개의 마음으로 찾아 나와서 목사님 저한테 안 얘기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숨은 죄가 있습니다. 목장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다른 얘기는 다 하지만 어둠에 속한 영역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나고 청산하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 안에, 교회 안에 첫 번째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법을 의지하던 교회 고객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무당 점집 주인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마술 점집을 찾아다니던 교회 고객들만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한국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신학기가 되고 새해가 되면 점집을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무당들한테 우리 올해 대학 가겠냐고 막 물어본대요. 아니면은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여자친구랑 결혼해도 좋겠냐고 안 좋겠냐고 막 물어본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이 무당집에. 그랬더니 이 분들이 자신들의 고객의 30%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분들 안 오면 자기네들도 장사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물어보면 용하신 무당들은 믿는 구석이 있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지? 뭐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진짜 용한가 봐. 너 믿는 데 가서 물어 임마. 놀랍다고 정신이 나간 거죠. 지금 교회 고객들에게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면 무당 점집 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들도 변화가 일어났죠. 어떻게 됩니까?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옵니다. 이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스크롤입니다. 마법 주문이 써있는 두루마리를 모아서 대대적이고 단체 행동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합니까? 불살랐다. 여러분 대단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마법 주문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믿었냐면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정확하게 그 주문을 외워야만 합니다.
토시와 발음이 틀리면은 이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리포터 영화 보신 분들 그 짝대기 가지고 딱 할 때 제대로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일어나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이 흑마술의 주문은 정확히 외워야 되는데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피베키스가 인정한 악령 들린 자들을 위한 주문인데요. 덜 익은 올리브로 만든 기름을 준비하시고 마스티기아 식물을 준비하시고 연꽃 속대를 가져다가 마조람과 함께 끓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시는 거예요. 요엘 오사르티 오미 에모리 테오칩소이트 시세메우크 소테 요에 미밉소티 오오프 페르소티 오예 에로카리프타 아무개에게서 나오라. 봐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제대로 제가 못한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마법 주문입니다. 다 태웠는데 저게 안 태워졌어. 발견된 겁니다. 보시면은 사람처럼 생긴 놈이 뭔가를 이렇게 들고서 막 하는데 여기 보면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이 주문대로 똑바로 외워야만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게 제가 지금 집에서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똑바로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치 간장공장 공장장은 안간공장장이고 막 뭐 이런 식의 발음처럼 굉장히 어려운 걸 태웠다는 얘기는 뭡니까? 외울 수 없는 걸 태웠다는 얘기는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연입니다. 완전한 절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들을 버리고 완전히 새 직업을 얻어서 새 삶을 살겠다라는 그 고백까지 되었으니 그걸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실까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에베소에서 발견된 접시인데 그 접시 안에는 축복의 주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시 사용자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접시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이 주문들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치유와 건강을 가져다 주는 주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만호 보석이라고 하는데 저것도 집에 딱 보석으로 놓고 세 번째 마지막 부두 인형이죠. 부두 인형. 고대 저주 인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미워했던 사람들한테 저런 행동을 하거나 혹은 다른 마법 주문서 보면 어떻게 하면 연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주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마법사들, 이 퇴마사들이요, 저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기로 화형식을, 단체 화형식을 해버린 겁니다. 이 마법 주문 두루마리의 가격까지 성경이 보고하고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5만이 얼마만큼 되는 거냐? 아테네의 드라크마 은 단위인데 이게 학자들이 이런 거 계산하라고 학자들이 계시잖아요. 보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137년 동안 일한 연봉입니다. 137년어치 연봉을 합친 게 은 5만인데 GPT한테 물었어요. 네가 계산해줘. 뉴질랜드 최저임금으로 40시간씩 일해서 137년 일하면 얼마나 모으냐? 670만 불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시에 전체가 흔들릴 만한 정도의 복음의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 대단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데미 여신의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으로 만드는 은장색 이 금속 세공업자들, 우상 제조업자들이 비즈니스가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가 버리고 장사하던 마법사들이, 마술사들이 다, 축기사들이 다 돌아가 버리니까 사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들이 도시 내에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요. 그래서 막 데모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다음 주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도시 전체가 복음의 역사로, 놀라운 역사로 가득하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역사들이 일어날 때 바울은 뭐 했을까요? 아니, 목사님, 바울이 뭐 하긴요? 바울이 그거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꼼꼼히 보시면 바울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서 20절까지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들 중에 바울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볼까요? 바울이 자기 몸에 닿았던 손수건, 짜잔. 자, 제 몸에 닿았어요. 자, 이 바울이 자기 몸에 닿았던 이 손수건하고 앞치마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치유했다고 써 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가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죽기 사역하는 유대인들에게 쫓아가서 혼냈습니까? 너 왜 허락도 없이 저작권 문제가 있는 예수 이름을 네가 마음대로 써? 그들을 혼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인 실그야의 7 아들을 모아다 놓고 훈계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들을 쫓아내라고 하고 사업장 등록서요 다 갖고 오라고 그런 말 했습니까? 아니죠. 에베소에 믿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신방 가서 보고, 집사님, 저 집에 보니까 지금 저 부적이 있네요. 아니, 교회 다니는 집사님 직분 받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 퇴마사들, 무당 점집에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다 간판 내리세요. 이거 더 이상 사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울이 한 적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없어요. 오늘 분명히 바울이 한 것처럼 느낌적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누가 했습니까? 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NASB 뭐라고 돼 있어요? God was performing.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extraordinary miracles들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도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바울은 뭐 했어요? 바울이 뭐 했는지 지난주 3절로 다뤘죠.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온전히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8절부터 20절까지 중에 바울이 한 건 딱 3구절 두란노 서원 사역이고요.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행하신 것들은 11절부터 20절까지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두란노 서원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 보면 에베소 사역을 그가 말해놓은 게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죠. 지금 에베소 사역은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했냐면 맹수랑 싸웠대요. 그럼 바울이 진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랑 싸웠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는 비유 언어입니다.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는 굉장한 대적의 세력들과 대적자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죠? 근데 방법이 나와 있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싸웠대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싸웠으며 그 대적인 맹수의 정체는 뭘지를 보겠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적혀 있겠죠.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드디어 맹수의 정체를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맹수의 정체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혈과 육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다음 나오는 노란색 하이라이트는 다 뭐예요? 사람이 아닌 존재죠. 혈과 육이 아닌 존재죠. 그걸 뭐라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이게 어떤 주권자들, 왕들, 뭐 권세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다음부터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그 악한 영들의 계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웠답니다. 자, 그럼 대상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싸웠을까요? 아까 고린도전서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안 했다면 사람의 방법이 아닌 방법이 뭔지가 13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사람의 방법이 아닌 바울이 갖고 있던 무기의 정체는 전신갑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 여러분 이게 다 비유지요. 진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 보고 갑옷 샀어요? 방패는 집에 몇 개 있어요. 진짜 그걸 사라고 한 게 아니죠. 그럼 비유 메타포잖아요. 실체는 뭡니까? 구원과 믿음과 진리와 성령과 말씀과 복음, 이게 실제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다 뭡니까? 이 무기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주제들 내용 아닌가요? 여러분들 구원이 뭡니까? 철학의 도시에서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르쳤던 그게 바울에게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자신만의 무기였고 영적 웨펀이었고, 그것으로 대적자들인 맹수들인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왜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십시오.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 구원, 복음 이 얘기 다 뭔 얘기예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은 곧 그분이 내게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것들. 기도는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행위죠.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요. 기도는 그분을 의지한다는 마음의 표현이고, 그게 믿음이 이긴다고 아까 했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 아니에요? 믿음이 이긴다.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저 세상이라는 골리앗 무엇으로 대적하겠어요? 정말 물맷돌을 준비하시렵니까? 다윗이 그걸로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에게 안 가.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 크리스찬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방법과 무기를 취하면 안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어갖고 어떻게 세상하고 이기겠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 푼이라도 더 악착같이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야죠. 근데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 시간 다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벌겠어요? 더 유명해지겠어요? 더 권세를 갖겠어요? 세상의 방법 애매하게 한 발 이발 세상도 의지하고 교회도 나오고 혹시 천국은 가야 되겠고 세상에서도 한 자리는 해야 되겠고 이래가지고는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발을 떼서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기로 결단하고 그분과의 그 내밀한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는 앞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이 잘 팔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울의 이름이 대단하다고 사역자 와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있다라고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퍼포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로잉하고 계시고 프리베일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설교자가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 자신은 다 십자가의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만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바울에게 있어서는 강론의 사역이라면, 저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사역이라면, 여러분들에게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파송받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기도로 그렇게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라도, 손수거 같은 존재인 우리를 통하여서라도 당신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